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둘째 화입니다. 둘째 화. 지난 그 첫 번째 화 때는 죽임은 안 당해요, 그죠? 5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 5개월 동안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전갈 메뚜기의 공격에 의해서 고통만 엄청나게 당하는데 지금 두 번째 화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일단 여기서 보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 그 수단이 뭐냐면 유황하고 불하고 연기. 그래서 유황 냄새가 여러분 다 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황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좀 심할 때는 썩은 계란 냄새입니다. 썩은 계란 냄새. 그래서 썩은 계란 냄새에 의한 심한 고통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제단의 네 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제단은 이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제단이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제단은 하늘에 있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좀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참고 있어라. 숫자가 좀 더 차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금제단에도 네 뿔이 있는데 원래 밑에 놋제단에 네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은 용도가 뭐였냐면 재물을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재물을 묶어두는 그런 용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하고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금제단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금제단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누구의 음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 음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되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여기 유브라데스 강에 천사가 묶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묶여 있었냐면 4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묶여 있다뇨. 왜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천사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묶여 있다는 얘기는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천사라는 얘기지. 저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어디 용도에 쓰냐면 결국은 심판의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천사를 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외세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어떤 보호장치? 그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이 나중에 마르게 돼 있어요. 잠깐 보고 올까요? 계시록 16장 12절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니 이것은 이제 호리병 심판인데 그것에 물이 말라버렸는데 이것은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하려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동방에서 왕이든지 군사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와서 약속의 땅을 침공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결박되어 있다. 네 천사가 그들을 풀어준다. 그 얘기는 나중에 있을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었느냐
15절 보면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2를 죽이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서 어느 달,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시, 연월일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신학교의 미국 쪽에 있는 그 학장님이 계십니다. 스트라우스 박사라고.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뵌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트라우스 박사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그만큼 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참고로 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두 번째 화는 첫 번째 화는 5개월이고 두 번째 화는 13개월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개월이 말이 어디 있지? 한참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뭘 기준으로 13개월을 하냐?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a day, an hour, a day, a month, a yea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년, 한 달, 하루, 1시간 동안 그걸 계산하니까 13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13개월 하루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걸 찾아내신 거구나. 13개월이 말이야 어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의문을 갖고 봤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영어 번역을 문자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잘 번역됐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다 이게 잘 번역됐다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13개월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1년, 한 달, 하루, 1시간에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시간적인 그 개념이 여기에 좀 들어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병대가 있는데 이 기병대로 말미암아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기병대가. 근데 기병대의 수가 2억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병대의 숫자가 2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게 어느 나라 군사가 이렇게 많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세계 군사의 현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약 50만 되잖아요. 인구가 5천만이잖아. 5천만인데 50만이야. 그러니까 몇 프로가 군인입니까? 1%가 군인, 1%. 인구의 1%가 군인이에요. 중국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중국은 인구가 15억인데 군사는 200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0.2%도 안 돼. 그 다음에 인도도 인구가 한 15억 되는데 인도는 150만밖에 안 돼. 군인이. 0.1%예요. 미국은 어떤가 해서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좀 넘잖아요. 근데 군인이 150만이야. 그러니까 그건 꽤 많은 편이지. 0.5%로. 북한은 인구가 2,500만인데 군사는 120만이야. 엄청 많아. 북한은 한 5%가 군인이더라고. 북한이 제일 퍼센트가 높아요. 러시아는 한 1억 5천 밖에 안 돼, 인구가. 1억 5천인데 군사는 80만 밖에 안 되더라고. 얼마 안 돼요. 그죠? 북한보다도 적어. 0.5%예요. 그래서 군사 강국이라고 해도 그 인구 대비로 보면 0.5% 수준, 우리가 좀 많다 보면 1% 정도 수준인데 세계 인구를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보자고. 70억이라고 봤을 때 1%면 7천만이죠. 원래 지금 세계 인구의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와도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억의 기병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사람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군인들의 그 군사 규모가 아니고 이것은 천사가 동원하는 그러니까 악령들의 그 군사구나. 악령들의 군사.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고 그 군사에 의해서 인구의 3분의 1은 죽는다.
우리가 인구가 또 한 번 죽은 적이 있어요, 이미. 계시록, 여러분 다 잊어버렸지만,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그때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때, 땅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뭐를? 4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죠. 사실은 인구 4분의 1이 봉인 심판 때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인구 3분의 1이 또 여기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구 4분의 1이 죽고 여기서 3분의 1이 죽으면 원래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지금 죽은 건가 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은 공통 분모가 12잖아요. 12분의 7이 나오죠? 12분의 7이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지나면 절반의 인구는 없구나. 휴가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휴가가 있으면 더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인구의 규모가 확 줄어들겠구나. 7년대 혼란이 지나면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보면, 내가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니, 불과 히아신스 석으로 된 흉곽과 유황을 지녔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더라. 여러분 이걸 장갑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불과 유황, 연기가 막 나온다. 그게 말의 형상이다. 보자고. 여기 기병도 악령의 그 군사가 탄 기병이라면 이 말이 그냥 보통 말이겠어요? 이역말이 말이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요. 19절에도 보면 이는 그것들의 권능이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는 그것들의 꼬리 같은 꼬리들은 뱀들과 같고 머리들이 있어 그것들이 그것들로 해치기 때문이더라.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들이 그것들로 해치기 때문이더라.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봐도 they do hurt with the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they는 그것들, them은 그것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20절하고 21절이라고 봐요. 이런 화를 당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지. 그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20절에 보면 이 재앙들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21절에도 보면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행운과 도적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화는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는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회개할 줄은 몰라요. 이때는 누가 14만 4천이 있지만은, 그죠? 14만 4천의 어떤 그 노력으로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장면은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10장 11장에 보면 좀 특별한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10장에는 작은 책이라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요한이 받아먹은 책인데 이 받아먹은 책을 이만희가 받아먹었다는 거죠. 이만희가 자기는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여기에 그 명령대로 다시 예언해라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한은 이미 죽었고 자기는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요한, 뉴장, 새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게 근거예요. 이 장이. 그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강력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었더라.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 작은 책이 펴져 있더라. 또 그가 자기 오른발을 바다 위에 두고 자기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포효하고 있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더라.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면 다른 강력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거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거의 그 대등한 정도의 모습이에요. 왜? 구름으로 옷 입었죠. 거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죠. 얼굴은 해 같아서 정말 쳐다볼 수가 없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거의 유사하게 가진 그런 그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천사가 손에는 작은 책이 하나 들려있고 발은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땅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그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지 큰 음성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이 천둥 소리로 일곱 천둥 소리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둥 소리를 요한은 아마도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딱 기록하려고 하는 순간 기록하지 마라. 그냥 봉인해 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칫하고서 그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천둥 소리가 났다 하는 것만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큰 빛을 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을 때 옆에 가던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대만 뭘 들었냐면 뭔가 천둥이 울었다 이런 정도로만 들은 거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천둥 소리와 함께 거기에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마라. 왜 적지 말라고 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라. 그게 이제 해석의 원리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조금 힌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 오늘 공부를 했었지만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은밀한 일이 있고 계시된 일이 있다. 계시된 건 우리가 알고 그걸 행하면 되지만은 계시되지 않은 은밀한 일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왜?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고. 건방진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야 되고요. 10장 6절을 보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 힘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나니 다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나팔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그
그분께서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더라.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시간이 없다. 무슨 시간이 없다는 얘기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는 그것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뭘 잘못을 해도 그냥 계속 참아주시죠. 끝까지 참아주시다가 야,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그때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한, 참아주실, 심판을 지연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다. 후 3년 반에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화가 5개월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13개월, 그 다음에 18개월 지났잖아요. 1년 반이 지났다고? 1년 반이 지나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지. 아니요. 최종 그야말로 호리병 진노가 남아있는 건데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없는 시간에 사도 요한에게 너 좀 얘기 좀 빨리 급히 해라 하는 얘기죠. 없는 시간에. 그래도 그 없는 시간에 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요한한테 그 작은 책을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그 책을 받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어라. 그걸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내 배에는 아주 쓸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9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받아서 먹었어요. 책이 가죽으로 돼 있을 텐데, 요한이 이빨이 좀 튼튼한지 가죽으로 씹어 먹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여기 보면, 딱 먹는 순간,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 요한의 표현이죠. 그것이 내 입안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자마자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뱃속에서는 엄청나게 쓰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명령을 하시는데 11절이 그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그죠? 다시. 그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일곱 교회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또 받아 먹었으니 그걸 가지고 많은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라. 이렇게. 요한은 예언을 했을까요? 계시록을 써서 다 베풀었으니까 사실 예언을 한 거지. 그죠?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게 바로 자기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많은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 왕들에게 가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이거 예언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시 예언하라고 그랬죠. 다시 예언. 그래 이만희가 예전에도 예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코 이만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요한에게 이제 예언을 시켰지만 요한은 이리 기록된 문서로 남겨놨고 결국 그 예언을 담당할 사람들은 이 환란 기간 동안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라는 거지. 두 증인. 그래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11장 우선 1절에 보면 또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고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갈대 지팡이 있잖아요. 갈대, 그 측량 잣대라고 하죠. 측량 갈대라고도 하고, 측량 갈대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 측량 갈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그 한 장대 길이가 6규빗, 6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요 45cm거든요. 45cm, 약 50cm 잡아주면 약 3m쯤 되는 거지. 네? 3m짜리 장대 가지고서 몇 장대나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그 측량치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면서 측량을 해라. 성전, 제단,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대신에 성전 바깥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소, 지성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안뜰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걸 둘러싼 바깥뜰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3중 구조. 근데 그 구조를 같은 구조라고 봤을 때에 바깥뜰은 내버려 둬라. 그 얘기는 성소에 있는 안뜰 지나서 바깥뜰을 내버려 둬라. 이래요. 측량하지 말고. 거기는 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이 42달이 언제입니까? 후 3년 말이죠. 지금 성전도 없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 화평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형태의 제사를 지내고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예배를 금지를 시키죠. 금지를 시켜, 성경에 보면 금지를 시키고, 그때부터는 아주 갈등의 시간이 됩니다. 왜? 그때부터는 이 성전 바깥에를 이방인들이 밟겠다.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3년 반 동안이죠. 42달 밟겠다. 그때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거친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도 3년 만에. 왜 거친 베옷을 입었을까? 이 증인이.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죠? 정말 고통하면서 내가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증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 1260일 동안. 언제? 앞에 42달 동안. 짓밟는 동안. 그 짓밟히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통스럽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스트라우스 박사님은 요 두 증인의 예언이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쭉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왔을 때, 이 후 3년 반. 여기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짓밟힐 그 기간에 지금 이 두 증인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이 올리브나무 등잔대, 이게 어서 표현해서 많이 본 거 아죠?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3절을 읽어볼까요? 4장의 3절. 그것의 곁에 두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잔의 오른편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지금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두 올리브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4장 14절로 가보면 그때 그가 이르되 이들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니라 하더라. 이 당시 스가랴 환상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두 올리브나무도 바로 그와 같이 아주 유사한 그런 해야 될 일, 직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제2성전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제2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제3성전에서 이 두 증인이 나와서 제3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냐? 아니죠.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 성전의 바깥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짓밟고 있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그러니까 조건은 다르죠. 성전 예배 중단을 보고 나서 죽을 각오로 뭔가를 예언한다고. 이 두 증인이.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이고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잠깐 보면요. 11장 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이 증언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권능이 있는지 아무도 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권능의 특징이 구약에 있는 두 인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인물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사고를 당해요. 뭔 사고를 당하냐면 그 뜰 2층에 그 옥상 난간 뜰 있잖아요. 거기서 추락을 한다고. 추락을 해가지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뭔가 뼈를 단단히 다치지 않았을까? 갈비뼈가 부러졌든지 무슨 척추가 부러졌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다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거 살 수 있을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니? 신하들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저쪽에 용화단 어떤 그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그론 신이잖아요. 에그론 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한테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나올 수 있는지. 근데 그 물어보러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계시를 해주시죠. 야, 아하시아가 사람을 말이야 에그론 신장으로 보내고 있거든. 중간에 그들 막아서가지고 얘기를 해. 너 절대 네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저 신부님분들이 너무나 일찍 온 거예요. 너 어떻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랍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용무를 얘기해 주니까 엘리야거든. 엘리야 사모아. 그 사람 50명 보냈습니다. 50부장 50명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 산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엘리야를 잡으러 오니까 엘리야가 야, 니들이 나를 잡으러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서 한 말씀 하니까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아무도 안 하니까 다시 50명 또 보냈어요. 똑같이 또 죽었어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그 세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선지자요,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 엘리야를 모시고 가지만 결국은 그 아시아를 모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사람도 죽는 거야. 그죠? 그런 현상이 지금 두 증인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어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이거 언제 그랬어요? 이것도 엘리야 시절이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누구예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는 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니라. 이것도 모세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두 번 나오고 모세의 모습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 또는 모세와 엘리야급의 어떤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갑자기 나타나는 걸 봐서는 엘리야는 하늘에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이니까 내려보낼 수 있고, 모세도 죽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변화산에서 엘리야랑 같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 살아 있었다고, 엘리야랑 같이.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때 내려보내가지고 두 증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1260일 동안 그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언하는 동안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적그리스도가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게 적그리스도죠.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길 것이요 또 그들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결과적으로는 얼마 후에? 3년 반 후에, 1260일 후에. 어디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 거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이집트라고 불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계속해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9절, 또 그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백성, 족속, 언어, 민족이 있는데 전 세계죠. 어떻게 볼까? 오늘날 같은 게 충분하죠. 카타르에서 지금 축구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안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두 증인이 죽은 모습도 세계 위성으로 다 중계가 된다는 얘기지.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죽은 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10절에 보면 이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예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언자가 뭘 고통스럽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게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니네들 잘못하고 있어. 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마침내 11절에 보면 또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일어서니 부활하니 그들을 본 자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게 죽었다고 다 믿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또한 하늘로부터 난 큰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들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여기 두 증인이 승천하죠.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때가 바로 교회의 휴거다,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안 맞아요. (13절에)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이 죽으니, 아까 인구 3분의 1이 죽은 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지만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7,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7,000명 하니까 딱 생각나는 숫자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 하나님 배반하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놈아, 내가 7,000명 남겨뒀어. 응? 여기 7,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그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의 성과가. 그 다음에 딱 보면 13절의 끝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를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와, 두 증인이 결국 한 가지 해낸 거예요.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예배 회복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7,000명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서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물론 이제 셋째가 지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둘째까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좀 했습니다.